복된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탄 축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혹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사는 바라보는 관점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동방이 어디일까? 아마도 이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지역에서 점성술과 이 하늘을 이 별을 관찰하는 천체 기술에 능통한 아주 존귀한 자들,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오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천문학과 점성술에 아주 능통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뜬 것을 보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만날 때에는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하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행렬, 엄청난 규모의 이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찬송가 1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찬송가 116장 1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많은 행렬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예언이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전설이, 바로 그 예언이 나타난 그 메시아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왔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귀중한 보배합을 가지고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동원시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동방박사 일행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자 크고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서 유대인의 수도인 바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시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이 동방박사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동방박사는 당시 이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헤롯은 권력욕에 아주 심취한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고서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 역시 크나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사회적, 정치적인 이 혼란 그리고 생존의 위험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불안한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천사들이 미리 알려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 땅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작 그 유대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배척당했다. 이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탄생하신 장면들,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던 일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린 사건들,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천사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들의 경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의 들판이었고, 천사들이 나타난 시간은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당시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온 들판을 덮고 있었고 고요하고 적막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둡던 들판이 한순간에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란 목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더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를 두 글자로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밤중에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단어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자주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을 했다. 장차 왕이 될 그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다. 이럴 때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장차 황제가 될 아이가 탄생하면 말을 타고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파발말을 탄 그 소식꾼들이 너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셨다, 장차 황제가 될 아이가 탄생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왕의 왕 구세주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죠. 혹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시간에 다른 지역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의 복음을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기쁜 소식, 바로 그 좋은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라는 표적을 알려줬는데 그 표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즉시 달려가라.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방문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고 하지요. 평생 그 기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를 본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판에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천사를 봤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평생토록 그 감격과 기쁨은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 주위에 나타나더니 큰 기쁨을 소식을 들려주던 그 가브리엘 천사와 더불어 함께 합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만 나타나도 그 어둡던 들판이 환하게 빛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허다한 하늘의 군대가 그 들판에 나타났다면 아마 그 들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와 그 임재로 가득 찼을 겁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들은 이 성탄 찬송만으로도 참 마음이 기쁘고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캐롤도 들려오지 않고 성탄 분위기가 너무나 어두웠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탄생 기뻐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보잘것없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상의 노래를 합창으로 들려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들 몇 명이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도 평생토록 잊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바로 그 들판을 방문해서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상의 노래를 불러준 겁니다. 정말 황홀하고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목자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고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합창을 다 마치더니 하늘로 올라갔고 그제서야 목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정말 베들레헴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한 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한 후에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바로 그 아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유대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고 그 누구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영화로운 천상의 합창을 들려주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좋은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또 생각나기도 하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합창을 들려주는 것이 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목자의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멸시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일단 몸에서 엄청나게 더러운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밖에서 짐승들과 함께 둥글며 지냈기 때문에 잘 씻지도 않았고 언제나 땀 냄새가 났고 짐승들의 냄새가 뒤엉켜서서 이 악취가 풍겼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오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사람,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 목자들은 거의 사기꾼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주인들이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태어난 이 새끼 양을 몰래 빼돌리는 것, 이것이 아주 일상이었고, 양털도 마음대로 깎아다가 시장에 내다 팔거나 우유를 훔쳐다가 시장에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 자란 양들, 이 양들을 잃어버렸다 거짓말 치고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예 양이나 양털이나 우유를 파는 것, 이것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때로는 이 목자들이 남이 길러놓은 밭에다가 양들을 다 풀어놓아서 애써 기른 농사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라도 물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대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 상종 못할 죄인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자의 증언은 법정에서는 아무런 증언도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었던 거지요. 목자들은 늘 술과 노름과 온갖 거짓과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포기자들, 그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고 천군 천사들의 축하와 경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는 유일한 사람들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죄인들, 바로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의인들을 칭찬하고 상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삼국과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름 아닌 이 땅에 있는 죄인들, 구제불능의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당시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책대될 수 없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으면서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려서 가축을 돌보는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3대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하나님조차도 포기해버린 신이 버린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바로 이 목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의롭지 않습니까? 저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낮추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 앞에서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비천한 자들, 줄인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바로 이 목자들이 앞으로 구원받게 될 대상들,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자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심령들을 대표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은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했으니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온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한마디, 그것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임할까, 그렇게 바라보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자 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외면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목자들을 찾아왔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존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길러진 양떼들,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방목되는 양떼들은 일반적인 양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양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그와 같은 양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 들판은 베들레헴 마을과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절대로 양들을 풀어놓고 방목해서는 안 됩니다. 방목을 하려면 반드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은 예외적으로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바로 마을 근처 부근에 있는 이 들판에서 방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양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되던 그와 같은 양들이었고,
양떼들을 돌보던 이 목자들도 일반 목자들과는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자신들이 키운 이 양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게 될 아주 고귀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과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장 중에 하나에 따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레갑 자손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갑 자손이 누구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장인, 바로 그 사람이었던 이드로의 후예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모세는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자고 권유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레갑 자손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유목민으로 계속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토록 너희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농사도 짓지 마라. 양을 치며 평생 목축업에 종사하라. 이 세 가지 사항을 후손들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당부했냐면 당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냈다가 이 세 가지를 당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이 세 가지 당부사항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300년간 아주 순수하게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집도 짓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바로 이 베들레헴 들판이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레갑 자손들은 베들레헴, 바로 이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처럼 천대받고 좀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그 시대의 권력자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던 사람들, 메시아가 사실은 필요 없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 향락이 너무나 크고 강렬해서 도무지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요함에 심취되어 버려서 하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거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치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소리를 외면하시렵니까? 이처럼 기다리며 구원하는 그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은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성탄의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구원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 다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늘의 영광과 위로를 맛보는 그날 속히 오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 그와 같은 심령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번 소망해 보셨습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담대하게 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다면 어서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심정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추게 하여 주시며 낮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속히 구원받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며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메시아를 찾지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굳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살만하고 우리 안에는 정말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만족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 주시사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